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된 소경된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주께서 거기에 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그 소경 자신에게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문제겠죠. 태어나서 자라다가 소경됐다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소경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딱 굳이 따진다면 원망한다면 부모님은 원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좋지 않는 일들, 내가 원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이런 일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저렇게 소경됐다든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겪는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주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벌이 자식에게 끼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기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는 저주를 받고 그러게 되는 것이지 아비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게 또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먼저 죄를 지을 기회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같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도대체 그 소경에게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태어나기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은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소경을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떠질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어떤 이런 소경이라든지 장애가 있든지 삶에서 어떤 큰 재앙과 재난이 있든지 그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소경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소경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9장 35절에서 38절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소경이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외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죠. 그래서 소경은 단지 주님께서 실로암 목가로 씻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세수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주를 만나게 될 때 주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9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애매한 고난, 정말 이유 모를 고난, 그러한 고난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를 삶의 고난에서, 육체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말씀과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진리를 아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소경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와 같이 우리를 그 삶에서 구원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나면서부터 된 소경, 그 소경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소경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에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 소경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를 믿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경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독특한 어떤 삶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 또는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런 어떤 주어진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게는 그게 결코 좋은 아버지의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누가 원해서 산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의 삶이 내게 누적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더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진심으로. 아닐 거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합당한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좋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사랑을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내 오라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사오니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하루 이틀을 더 지내고 늦게 가버리십니다. 확실히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그들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느 정도 자기 오라비 때문에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지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삶을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으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소경이 된 것이 내 삶의 고난이 명백하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고 죄악을 행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답은 나와 있죠.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까닭을 모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삶, 내가 소경과 나면서부터 된 소경과 같이 내가 도무지 이런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런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내가 내 그 주어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뭐 복음성가에 나온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이 많은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오라비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도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출생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했나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기질일까요? 정말 제 기질과 성격이 못마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이러이러한 모습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저런 좀 모습, 저런 성격, 저런 좀 성향이 좀 되면 좋겠는데 천성 기질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막 그럼 스스로 제사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기질을 주셨고, 나에게는 이러한 기질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질을 주신 것을 비로소 얘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내 기질이 내가 선택을 해서 되어진 기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천성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내게 이런 약점을 주시고 이런 단점을 주시고 이런 걸 내게 주시는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45장 7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평안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도 창조하신다고요?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지 아니한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원망하죠. 전도서 7장 14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 일이 뭡니까? 형통한 날과 또는 공고한 날. 내가 잘 되게 하는 날도 있게 하시고 정말 고난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일도 이 두 가지 그 날들을 병행하게 하셨다. 항상 좋은 날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지금 애매한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셔야죠. 그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겪게 합니까?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까닭 없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변화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영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누가 봐도 저주지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그 노예의 삶을 변화해서 요셉에게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똑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런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소경과 같은 그런 어떤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들, 이것이 변화해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이 자기 십자가가 바로 나면서부터는 소경에는 그 소경된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거죠. 내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있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이런 단점과 이런 기질을 주신 것, 이런 고난을 주신 것, 내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그 소경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모양으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었고 너희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 그게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게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작년인가 간증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성실한데 자녀가 태어나기를 진짜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분이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한때는 원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래서 간증을 하지만 뭘 깨달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신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고 정말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십자가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저주와 같은 재난과 같은 그런 삶이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집니다. 비로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게 주신 사단의 가시, 그 가시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뭐 보게 되면 눈에 큰 안질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곱추였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눈에 큰 장애가 그냥 시력이 아주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도 고치는데 내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나는 이 가시가 너무 버겁습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그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는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 겁니다. 저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십자가가 내게만 있느냐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남을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불만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생겼나요? 여자분들은 그런다면서요. 코만 좀 옷도 가지 않고 낮고 그래도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적게 생겼냐고 나에게는 왜 이런 고질적인 질병이 있느냐고 항상 뭔만 하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그것을 저주로 끝내버립니다.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려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거를 지고 갈 때 그게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5장 보면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한번 1절, 2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주십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